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사람은 눈이 두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즘 갓난 아이를 보면 눈은 뜬 것 같이 보여도 아직 초점이 안 맞춰졌어요.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눈을 맞추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어린아이 때는 사실은 부모가 아무리 눈을 보고 해도 잘 못 맞출 때가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눈이 탁 열려지고 참 엄마 아빠를 바라보듯이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도 그렇습니다. 말소리도 물론 아이가 듣는다 하지만 진짜 그 귀가 열려져서 부모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런 자녀들.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아주 한참 옛날 적이죠. 제가 어느 교회 이제 교육전도사로 수고하고 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주일날 저녁에 예배 때 어떤 집사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딱 한 가지. 왜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받고 영생 얻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분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물론 마음 편안한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자녀된 조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 편안 얻기 위해서만 교회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분의 모습이 그전에는 얼굴이 경직되고 그냥 이렇게 좀 뭔가 마음에 편안이 없던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저하고 그 대화를 하는 순간에 그분이 제가 봐은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그 영혼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물론 그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꼭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고백을 못한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이분이 자신이 깨달았겠죠. 아, 그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또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이걸 본인이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혼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그분을 이래, 그 당시를 생각해보면, 그 전과 복음을 듣기 전과 복음을 듣는 후의 삶은 달랐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온다고 해도 과연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론 교회를 나와서 뭐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과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보혈의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로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신앙생활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난 게 아니에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같이 한번 크게 말씀을 같이 제목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오직 성령으로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여러 번 이 말씀을 원래 들어서 거의 한 두 달 정도 계속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제가 이제 18년, 19년째인데 제가 지켜봤어요. 말씀이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 걸 쭉 봤더니 제가 한 번만 전하고 말았더라고. 그럼 이거 한 번만 전하고 말 게 아니고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성령 충만을 받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 봤더니, 하나는 성령 충만이 뭔지 모른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 받고 또 어떻게 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인가, 이걸 모르니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 또 하나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끊어버려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이나 백집사님 연세 때 되면, 그때는 학교 다닐 때 되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때 학생들이 막 큰 교회들은 몇백 명씩 되는데, 그 아이들, 학생들을 데리고 집회를 가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은혜를 받지 마라 그래요. 왜 은혜 받지 마라? 공부 못한다고. 그리고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고. 왜 받지 마라? 혹시 그 녀석이 어디 간다? 은혜 받고 나면 나 선교사가 되겠어요, 목사가 되겠어요, 막 이렇게 자기들이 서운하고 이럴까봐 부모들이 다니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사육할 당시만 해도 80년대, 90년대 가만 해도 학생들에게 부모들이 은혜를 받아라 그랬는데 은혜를 받지 마라 그래요. 또 자기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잖아요. 그럼 전도하면 그 남편이 은혜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 정말로 교회 헌신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손해가 나지 않아. 그렇게 좀 약간 이렇게 세상적인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면 이 성령 충만이 왜 그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경험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더 확신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지혜와 지식과 믿음,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시는데, 이 은사들이 올 때 뭐냐면 성령 충만하고 오게 되면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 하면 흔들리지 않는 이 확신 있는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올 때 내 기분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뭐 이렇게 좋고 나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성령 충만 받으면 오직 그 삶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점점 여러분들이 더해질 때 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뿐일까요? 이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이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은 믿어지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와요. 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확신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전에는 억지로 그냥 그런 기도를 정한히 했던 분이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 19절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고, 두 번째는요, 20절에 보면 범사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생활을 한다고요? 감사하는 생활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항상 감사가 날 수 있는 거. 성령 충만 받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 목사님, 과연 그럴까요? 어느 순간에 불평과 원망스러웠던 마음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에게 성령 충만함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염려나 걱정이나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면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여러분이 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로 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제 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네, 받고 싶죠. 받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걸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은 사모하고 절구하고 기뻐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사모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 경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우리가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주십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다 주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오세요. 근데 그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이 오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요. 얼마쯤 사모할 것이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죠? 따라합시다. 애쓰고, 자, 다시 한번 힘쓰고, 애쓰고, 더욱, 그 다음에 간절히.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힘쓰고, 애쓰고, 아우 간절히. 이게 전부 다 이게 우리 좀 쉬운 말로 하면 용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힘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이 기도하실 때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럴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듯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린가 하면 제가 청년 때, 지난번에도 간증 잠깐 했지만 제가 청년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 하나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왔어. 근데 걔는 그 당시에 이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다닌 친구예요. 근데 교회를 오더니 자기가 군에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태수야, 너 구원 받았나? 그래요. 구원은 받았어. 그러면 너 성령 받았나? 그래요. 성령이 뭔데? 성령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받냐? 그 친구는 또 성령 받는 얘기를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하는 그런 뜻인데, 저보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나?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네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면 네가 성령님이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저녁 때 나는 교회가 이렇게 중청이 있고 그리고 종탑이 있는데 또 조그만 지역이 있어요. 다락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제일 꼭대기에 가고 그 친구는 밑에서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한 5분 동안 기도했는지 회개할 거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이, 회개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면 회개의 영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그만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회개의 영을 보내달라 기도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 혀가 꼬이면서 막 억제를 하려고 했더니만 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막 혀가 꼴리면서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면서 막 큰 소리로 한 2시간 중에 했나 그 정도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너 은혜를 받았다. 그게 뭔데? 네가 받은 게 방언이라는 건데 이거 성령 충만하면 주신대.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자, 근데 진짜 그거 받고 나니까 제 삶이 달라졌어요. 진짜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전까지만 해도 술과 담배를 피우고 그런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박 선생, 아이고, 방언도 하고 뭐 잘한다며.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되면 박 선생 신학을 하지. 제가 22, 23살째.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요? 아예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꾸 칭찬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교만해지더라고요. 지도를 못 해주시니까. 이게 뭔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지도를 못하니까 교만해지더라고요. 6개월 만에 제가 시험이 들어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다 까먹어버렸어요. 근데 이전보다 술도 더 먹게 되고, 담배도 더 피우게 되고, 심지어 줄도 성수 안 하고,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니까 교회가 가기 싫어. 그러면 친구들하고 낚시 놀러 다니고, 뭐 그렇게. 어쩌다 교회 가고.
술 취하고 나면 어디 간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싸우러 간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 밤늦게 가서 교회 들어가서 예배당 앞에 가가지고 멍하니 내가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삶을 3년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 받고 난 후에 타락해버리면 그 영혼이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3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죠. 근데 어느 순간에 목사님이 새로 바뀌고 또 그 오신 목사님이 40을 금식하면서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신 분. 그런데 그분이 몇 번 저한테 신방 오셔서 박 선생 교회를 나오라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전에 계시던 지역에 근무했던 분이 같이 거기에 계셨던 집사님 가정이 우리 지역으로 정근을 오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시골교회. 그러면서 이분이 청년들 그때 한 10명 되는데 그 청년들을 자기 집에 불러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데 뭐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오라 해서 식사하면서 저보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근데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가 이 부인 따라 교회를 나왔지만 자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다.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냐. 그 확신을 가졌는가 하면 이분이 옛날에 여기 이 광대뼈 있는데 혹이 났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 절개 수술을 해서 이 혹을 떼내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그분이 부인이 믿음이 더 좋으니까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 그래가지고 이 남자 집사님이 이걸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내가 진짜 예수 믿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밥 먹는데 아들이 아빠 여기 있는 혹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혹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이렇게 만져보니까 튀어났던 혹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양반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집사님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면 분이. 그래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옛날에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분도 제가 3년 정도 이렇게 신앙생활이 정한한 걸 아니까 저보고 하는 말이 박 선생 이제는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예배 때마다 제답자대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요 기도회 그때 밤 12시부터 우리가 그때는 밤 12시에 있었거든요.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인데 그거 가서 따라가서 기도. 심지어는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하러 갔어요. 성령 충만 달라고. 심지어는 이 연합 집회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통성기도 할 때요. 얼마나 시게 기도했는지 쌍코피가 나서. 쌍코피가 나더라도 바깥에 나가서 그 콧구멍에 이 휴지를 막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한 분 받고 또 다시 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조금 전에 기도해 줬는데 또 받아? 이렇게 아이고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는요, 그 은혜를 다시 이게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다시는 이것을 잃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이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렸냐?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그런 이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진 죄가 있다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내어놓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은 언제 받았느냐? 고넬료 가정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가 전한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할 때 이 고넬료 가정에 내가 복음을 전개했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오셨는데 언제적 오순절에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해달라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성경에 보면 언제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느냐? 주의 종들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교회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했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물었을 때 그들이 받았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지만 요한의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 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받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 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알 수 있는가? 그럼 성령 충만은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상태가 성령 충만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온갖 불안함들이 있었다 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이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그래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이 불안이 있는데요. 성령 충만 받아도 있습니다.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주신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있던 이 불안과 그런 이제 걱정과 염려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나 또 말씀 읽는 생활이나 또 예배 생활이나 또 헌금 생활이나 또 봉사 생활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전과는 내가 다르구나. 이것을 만약에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신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다고 해서 방언을 막 하고 어떤 몸에 어떤 이상이 있어야만이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어떤 데는 방언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진동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서로 그런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을 보면 내가 전에는
불안하고 근증과 근심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지만, 그러나 나에게 이런 삶이,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 있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갔냐. 전에는 조그만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다면,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짜증보다도 인내하고 좀 더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도 내가 그런 확신이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런 참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는 교회가 왜 그런, 오늘 주신 찬양처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원교회가,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근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긴 했지만 꾸준히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혹시 성령 충만 받지 못했던 분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셔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피차 겸손하게 서로 복종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믿음의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사모하는 영이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심령이 되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나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날의 삶을 돌아볼 때 성령 충만하지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을 받아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앞으로 닥쳐올 그 미래의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면 우리가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미래에 대한 이 불안함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